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금 우리는 초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한 주축으로 서방 세계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다른 축으로 한 비서방 세계로 양극화되면서 신냉전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 양극화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이 이념적인 갈등이 심각하게 깊어져서 분열과 분노로 가득 찬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이 세계는 깊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한편 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기 때문에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더니 러시아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에너지에 의존해온 유럽 역시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분열과 대립은 모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세계는 서로 협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를 할 수도 있고 희생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해서 받게 되는 피해는 그 희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리적인 말씀이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자의 삶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삶의 실천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있는데 삶의 변화와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는 아닙니다. 실천이 없는 교리는 죽은 것이죠. 그러나 교리에 근거하지 않은 실천은 또한 건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는 거의 다 이 교리편과 실천편이 함께 나옵니다.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골로새서도 모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교리와 삶을 이어주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교리와 삶을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는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씀과는 너무 다른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공허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리고 이 죽은 믿음의 예를 들어주는데 그걸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고백한 존재가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이었을 뿐입니다. 그 믿음대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만 존재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본회포 목사님은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있다. 믿음만 중시하다 보면 값싼 은혜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굳게 서서 열매 맺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불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셨고 종 가운데 종이었던 우리들을 자유인이 되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3절 말씀에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지키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고 잘 보존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지난 수요일 사도신경 강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의 지체는 많이 있지만 몸은 하나인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께서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성도들을 한 몸을 이루도록 역사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머리와 어깨와 팔과 다리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떼어내올래야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역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여하면서 한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 모든 지체들이 각각 역할을 해줄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몸에 분명히 붙어 있기는 한데 몸에 전혀 이롭지 아니하고 아주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덩어리를 우리는 종양이라고 부릅니다. 종양 중에는 양성 종양도 있지만 아주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종양을 우리가 악성 종양이라고 하죠. 그 악성 종양이 바로 암입니다. 암은 몸 안에 있지만 몸의 질서를 거스리고 몸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는 세포, 그것이 암이죠.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교회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암세포와 같은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의 몸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서로를 도와주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놀랍게도 그들은 잘 지내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다. 그들은 결코 하나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싸웠다. 하나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꼬집은 그런 풍자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려면 겸손이 필요한데 이 유교 문화에서 익숙해진 우리들은 겸손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하루 종일 겸석껏 음식을 다 준비했어도 손님한테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반대되는 의견은 다 비판해버립니다. 자기보다 혹 더 좋은 의견이 나와도 고집을 부리죠. 왜? 자기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의견 일치가 없이 평행선을 긋기 때문에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분열을 가지고 오고 겸손은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이죠. 제가 교회에서 행정목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교회와 남성교회가 모임을 갖는데 같은 날 둘 다 같은 장소를 쓰길 원했습니다. 여성교회는 왜 자기 부서가 그 방을 써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남성교회는 남성교회대로 그 방을 왜 자기들이 써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두 부서 다 일리가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고는 제가 행정목사니까 목사님이 결정해 달라고 딱 버티고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성교회 손을 들어주면 그날부터 전 남성교회의 원수가 될 텐데. 교회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정몽주보다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 방언이 그때는 좀 돼도 좋다 이런 생각이에요. 되도록 문제를 삼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갖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인류의 타락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담이 막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 그것이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라고 했어요. 온유하면 좀 약한 사람을 연상하게 되는데 약한 것과 온유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절대로 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지만 그 권세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유는 절제되고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유란 쓸 수 있는 힘 다 행사하지 아니하고 전체의 덕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제어하는 마음. 박 집사님 자녀는 좋은 직장을 찾아서 취직을 했어요. 근데 김 집사님 자녀는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박 집사님은 구역 예배에 가서 김 집사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제어하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지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 그 고기를 성도들이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자신의 의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자기의 권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자기 권리가 손상되었을 때조차도 분노하거나 되갚으려는 그 마음보다는 절제하면서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죠. 그것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성품입니다. 자, 겸손과 온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가운데는 나에게도 그런 겸손과 온유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늘 겸손과 온유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겸손과 온유 바로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양처럼 온유하게 대하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호랑이처럼 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는 겸손과 온유로 대하는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에는 겸손과 온유로 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겁니다. 대상과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그런 겸손, 그런 온유가 하나됨을 지키는 덕목입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잘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 사실 유치부나 유년부 어린아이들 앞에서 한 번 설교하는 것이 어른들 앞에서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두렵습니다. 어른들은 웬만하면 목사 체면을 봐서 그저 참고 들어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재미없으면 즉시 돌아서서 딴짓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죠. 아기들은 24시간 자기만 봐달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에 차지 않으면 계속 울어대고 떼쓰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그런데도 부모는 그거 다 참아냅니다. 왜요? 아직 어려서 모르기 때문에. 인내란 상대방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 미숙한 자는 참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셨던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으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10년을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건 10년 동안 벼른 것이지 참은 것이 아닙니다. 벼르면서 버티는 것은 참는 것과는 달라요. 온전한 인내, 진정한 인내는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됐다고 하실 그때까지 오래 참는 것. 하나됨을 지키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서로 용납하라고 했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때로 평화가 깨지고 또 상처를 받을 때 보면요, 남의 잘못과 약점을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나아가기에 따라서 서로를 축복해주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서로의 허물을 물고 뜯는, 헐뜯는 이 정죄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정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요, 용납의 종교요, 격려와 축복의 종교입니다. 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직은 너 모자라.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사람 돼서 내게 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뭘 따졌습니까? 너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너 얼마나 손해를 봤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방탕한 모습, 거짓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연애한 후에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연애하는 기간에 그 연애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그들은 연애 편지를 쓸 때마다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여자는 남자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 서두에 오 나의 태양이여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남자는 여자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오 나의 천사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데이트 끝에 오 태양 씨와 오 천사 씨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부가 되고 보니까 천사는 악마가 될 때가 있고 태양은 먹구름과 비바람이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지 1년 만에 천사와 태양이라는 호칭은 사라졌더라.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맞추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힘들어서 손을 놓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속하는 힘, 그것이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는 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면서 서로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됨을 지키는 힘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네 가지 덕목,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격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성품 가지고는 하나됨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빚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로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쇼핑하러 찾아올 만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그것에 사도 바울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보기에도 이건 도저히 믿기 어려운 현실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 부모는요, 그 다음날 자녀의 장례식을 치러버립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나중에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종들로 부리고자 할 때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당시에는 가장 큰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막힌 담이었습니다. 이 담은 시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서방 세계와 비서방 세계 사이에 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백인과 흑인과 황인 사이에 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남과 북의 담으로 나타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의 담이든지 교회에는 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 사이의 담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갈등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교회가 평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도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들도 마침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교는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이미 선교는 시작된 것입니다. 선교는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선교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선교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간절히 드리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저들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란 우리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은 평화와 조화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그저 둘로 나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반목과 분쟁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구세주를 믿으며 한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요, 신앙 고백도 하나요,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가족들입니다. 2023년 금년 한 해
우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